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지난 작년에 8월에 저희 8월 2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동안에 한번 이런 주일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찾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잘 시간이 안 잡혔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 수료하고 진급하는 귀한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길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임명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샬롬. 네, 먼저 귀한 자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귀한 자리 세워 주신 것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교육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이번 2023년도가 정말 우리 교육부가 하나님 은혜 안에 성장하고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그러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잘 세울지 그거에 대해서 옳은 지침과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크게 세 가지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군사를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고요, 세 번째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표현해요. 아들한테 말하기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아마 보통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원어로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이 본문이 능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부단히 노력하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문에 강하다라는 헬라어 엔디나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활력이 불어넣다, 활력이 넘쳐 흐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코디엠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들 늘 말씀하시죠. 생기가 넘치는 거.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엔디나무, 은혜 안에서 강하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활력을 불어넣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단히 활력을 얻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뒤에서 지지해 주시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노력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육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나온 아들 이 디모데에게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눈물로 써가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은, 그 심정은 그 이상의 것, 정말 이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자로 쓸 텐데, 하나님의 종으로 쓸 텐데 더욱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님들을 대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러한 마음을 거기에 담은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수료진금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이러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더 강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생명이 되어 흩어지는 것. 그렇죠? 생명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 목회 서신에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오늘 1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했을 때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신앙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서가기에는, 어떠한 목회를 해나가고 어떠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에는 다소 연약함과 유약함이 있음을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어떠한 말을 하느냐? 군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군사라는 개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조금 더 훈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좀 더 용맹스럽고 뭔가 좀 잘 갖추어져 있는, 절제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바울은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도 왜 군사를 두 번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군사를 처음으로, 그것은 이 유약한 디모데가 군사와 같이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며 용맹스럽게 서가기를 아버지로서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절대 혼자 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잘 살펴보면 같이 부흥하고 같이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제가 살펴보면 특정 한 부서만 부흥하지 않습니다. 한 부서가 부흥되어지고 또 다른 부서가 부흥되어지고 또 다른 부서가 부흥되어지고, 그것이 모든 부서가 하나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코디엠의 사역이 뭡니까? 생명이 되어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 하나만 잘 되고 나 하나만 서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만드신 그 목적대로 내가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할렐루야, 내 안에 은혜가 넘칠 때에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코디임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좋은 군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기억하세요? 고난이 있어요. 예.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다 잘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 왜 그럴까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인간은 뭐 하는 동물이라 그래요? 망각의
동물이다. 우리 태호가 맞췄어요. 네, 맞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실 때 사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요, 아무리 늦게 걸어가도 한 달이면 걸어갑니다. 거리상. 그런데 왜 그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곳을 왜 40년을 뺑뺑이 시켜줬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오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낮추고 너의 마음을 시험하사 네가 정말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것이 되었을 때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면요, 결코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돈이 하나님이 돼요.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이 돼요. 내 만족이, 내 쾌락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리시면서 결국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2세대, 광야 3세대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라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오죽 했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문지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길을 걸어갈 때나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주일만 와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 24시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2023년도를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상의하며 목사님이 제게 지시하신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저들이 세워가기를 부단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100%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거세요. 군사와 같이 훈련되어지세요. 군사와 같이 다듬어지세요.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관점과 기준은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병사, 좋은 군사를 말씀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말을 하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또 당부를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 끝은 뭐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내 것입니까?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나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올바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정말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베스트셀러인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성도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첫 시작이 뭐예요? 리고렌 목사님 말씀하는 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40일의 여정 동안 그것을 써가면서 매일매일 40일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는 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방향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 지점이 골인의 지점이 아니고, 그 지점이 승리의 관을 얻는 지점이 아니고, 그 지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이 아니면 빨리 멈춰 서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때로는 느리더라도 빠르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내 삶을 정직하게, 진지하게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뛰는 것이 향방 없이 뛰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남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주의 종으로서 너무나도 무거운 그러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어떻게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근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명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 도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나를 모집한 자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러한 삶.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 우선순위를 두는 거, 올바른 방향대로 뛰어가는 거. 오늘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시대적인 배경은요, 굉장히 고난과 박해가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폭군이죠, 폭군. 그 네로 황제. 아마 역사책을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말 폭군이었어요, 시대에.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못됐으면 다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이전도 없었고 이후도 없어요. 정말 폭군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BC 64년 로마 대화재 때 이후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로마 대화재는 그리스도인이 불지른 것이 아니에요. 이 네로 황제가 지시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누명을 누구한테 씌우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그 인기를 위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에도 처하고 막 정말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카타콤 이런 데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하의 동굴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한 시기예요.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이겨내라는 거예요. 고난 견뎌내라는 거예요. 고난 감당해 나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성도님들을 부탁하며, 첫 번째는 너 자신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 그리고 지속적인 은혜를 받음으로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함으로 충성스러운 자들을 세워나가는 거.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삶,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코디엠의 사역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내 믿음의 자녀들 세워나가셔야 돼요. 나 하나로 복받는 거, 나 하나 잘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느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는 법대로 경계한 자만이 승리의 관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는 운동선수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운동선수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법대로만 경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법에 해당하는 헬라어 노미모스라는 단어는 노모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어요. 근데 이 노모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경기하다라는 이 경기하다 헬라어 아들로스는 경기라는 뜻보다는 경쟁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운동선수도 법대로 경쟁하고 경기해야만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경쟁하고 씨름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과 그 기쁨의 관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운동선수들은 어떠한 꿈을 갖고 있습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매년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과 그리고 월드컵 축구 선수들은 그러한 꿈의 무대가 있죠. 거기에서 무엇을 향해 운동하는 거예요? 트로피와 메달을 목에 걸려고 그들은 4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정말 테른 성수촌과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들은 훈련합니다. 그 트로피와 면류관,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경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과연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이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승리의 관을 얻는다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바울이 또 비유를 들기를 농부를 비유를 들면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당연히 승리의 관을 얻듯이 뭐예요? 수고하고 먼저 땀 흘리고 하는 그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러한 똑같은 이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면류관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역경을 참아내시며 편법이 아닌 정도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면류관과 기쁨의 그러한 칭함을 받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편법을 쓰거나 중간에 중도에 하차를 하게 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승리의 관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내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죠.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이 있을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너희의 믿음이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불시험 가운데서도 뭐 한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을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고백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다 알면서도 오늘 이후에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병장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너희는 세상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병장수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꽂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그곳에서 나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그 말씀에 도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러한 삶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런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저는 고향이 천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천안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강남의 교회가 우리 목사님도 저한테 언제 강북티를 벗고 강남 그거를 쓸 거냐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 아직도 촌티를 못 벗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강남에 와서 우리 서울중심교회 오면서 딱 보니까 정말 의외로 지방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천안에서 한 교회에서 사역을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를, 그때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학생이었는데 그 남학생하고 한 5명을 제가 많이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제가 대학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년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 회복의 교회에서.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심무를 하면서 그 아이들과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부임했을 때 일주일도 채 안 됐어요. 갑자기 한 여자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여전도 회장님이셨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학생부 뭐 이렇게 계획 같은 거 세우셨습니까? 저 안 세웠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막 셋뜻을 하시면서 아니 무슨 교육자가 오신 지 한 주가 됐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그러십니까? 막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으면 아멘 하고 제가 회개했을 텐데 막 권사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딱 떠오른 하나의 책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알고 봤더니 학생부에 자기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두들겨 패야만 주일에 아침에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늦잠 자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좀 가서 예배 좀 열심히 드리고 말씀 좀 들어라다 들어 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 흘렀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원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답답함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 상덕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권사님의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학생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변화되려면 2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교육자가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될 눈물의 양과, 사랑과 눈물의 양과, 하나는 그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해서 흘려야 될 눈물의 양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케이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제가 전도사님이 그래도 명색이 여전도 회장인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더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변화되어졌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졌냐면 두들겨 패야만 교회 가는 애가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 일어나서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세면세족하고 나와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늘 졸던 그 아이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아이를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말씀만 가지고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말씀이 물론 주된 하나님의 비결이지만, 방법이지만,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찜질방도 다녔고요. 그 아이와 함께 PC방도 다녔습니다. 네. 그 아이와 함께 친밀감을,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찜질방 가면 그 맥반석 계란을 이렇게 머리통에 탁 깨가지고 까줘서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고 야쿠트 사주고, 애들은요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환장합니다. 네, 투자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말씀 듣고 변화, 애들은 말씀 가지고, 물론 말씀이 주 원인이지만 그때 고개 끄덕여야 돼, 얘들아. 애들은요 이 먹을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라포 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시간이 한 7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에 갔다가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로 있는데, 제가 갑자기 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잘 계시죠? 야, 너 어쩐 일이냐? 왜 전화했냐?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저희 지금 학생부에 전도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부 애들이 한 30명이 되는데, 저 아이들이 지금 부장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하는데 저 아이들이 자꾸 흐트러진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선배로서.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저희를 가르쳤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교사 자기들이 하겠다고, 제가 가르쳤던 5명의 여자 남자 아이들이 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언제 천안 오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달려가야죠. 네, 하나님의 증인들을 세워간다는데 달려가야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제가 달려갔어요. 아내한테 허락 받고.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피자 먹고 싶대요. 제일 비싼 피자 사줬습니다. 도미노 피자. 그래서 4판 시켜줬어요. 애들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4판 시켜주고 애들한테 제가 비결을, 자료들을 좀 준비해서 줬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애들한테 한 말이, 얘들아, 이 자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 자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란다. 나는 너희들이 교사로 섬기는 그 기간 동안 너에게 맡겨진 그 후배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을 부지런히 해서 그 아이들에게 전해줌으로 그 아이들이 변해가는 과정들을 너희들이 직접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상덕이한테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효과적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죠. 네,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충신교회, 우리 서울 충신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후배들이, 우리 모든 교육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